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작년 1년 벌써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늘 뭐 제가 드리는 법은 늘 단 한 가지 뿐이 없죠. 죽음, 고통, 괴로움, 또 반드시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죽음 벗어날 수 있다.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죽는 존재가 아니다. 가짜라고 하는 현상세계도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실상이다. 은혜의 세계도 영원히 멸하지 않고 또 본성품의 진리의 실상의 세계도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헷갈리죠. 사라져가는 많은 분들을 눈앞에서 늘 보게 되고 저 사라졌는데 어떻게 죽지 않느냐, 죽음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죽음과 삶의 고리를 영원히 이어지는 고리를 지금 못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 내 의식이 사라지면 죽음도 사라진다. 또 몸뚱아리가 흩어지면 나의 근원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 소멸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진정한 연결고리를 못 찾고 많은 분들이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초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정확한 이해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정확한 이해를 하게 해드리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야기도 별로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의식이 너무나 낮은 차원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초월적인 사회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림자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못 본다는 거죠. 진실을 못 본다는 것은 결국은 탐진치 번뇌망상 오용락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결국 4대 5원의 몸뚱아리에 붙잡혀서 자기의 진정한 참된 성품을 발현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참된 성품을 진정으로 발현시킬 수만 있다면 이 그림자의 세계가 그대로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연극 무대에 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거죠. 멋지게 연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상을 모르니까 연극 자체가 그대로 나의 진리인 양 이렇게 착하고 사는 것이죠. 작년 광주 법회 때 회의사 제가 원력 세운 이야기도 잠시 했죠. 기억나신 분 있으시죠? 그때가 올해 3년째, 33년 전입니다. 아직도 생생한데 다행스럽게도 그때 죽은 줄 알았던 고목나무가 가보면 죽어 보여요. 완전히 썩은 고목나무로 보입니다. 저태 가까이 가도. 근데 이걸로 딱 쳐다보면 그 옆에 조그만한 틈을 타고 꼭대기에 이렇게 가지가 올라가 살고 있어요. 이제 회사 가보시면 알 거예요.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앞에 있어요. 아주 정말 신비할 정도로 내가 30년 만에 가가지고 보니까 감격무량 마음속에서 아주 정말 좀 어떻게 좀 뭔가 마음이 애틋한 그런 감정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30년 넘게 흘렀는데 늘 되풀이 되죠. 삶이 되풀이 되는데 우리 의식은 잘 이렇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덜 습관적인 세상살이 집착하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마음을 한번 내기는 내는데 또 돌아서면 또 지자리 걸어가고 덜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워합니다. 각자 개인이 또 스스로 참 삶이 이렇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는데 그걸 또 붙잡지 못하고 또
한고비를 못 넣은 거죠. 너무나 오래된 잘못된 가습, 습관, 집착, 또 환경, 또 공업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물러나지 않는 그런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강주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입니다. 빛고울 강주. 왜 제가 강주를 좋아하냐면 강주 계신 분들이 참 신사가 많아요. 아주 젠틀맨. 어제 뉴스에 5.18 민주화 그 역사 왜곡 때문에 많이 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뭐 여러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큰 일을 하신 고장이죠. 이 강주는 민주화 운동에 가장 앞장섰고 또 희생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아직도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도 우리 마음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고통과 괴로움을 서로 어루만지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민주화 운동의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사랑과 자비로 이 세상 함께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밑바탕이 이 강주입니다. 강주. 강주는 올 때마다 좋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소중한 개, 또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될 개, 또 이 개를 받아지니면 반드시 사목돈을 면하고 필개는 성불하는 개. 이 개만 받아지니면 제가 할 일 다 합니다. 오늘 3기계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개를 설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 주시면 좋겠네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후. 네,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발언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마음속에 인이 심어진다면 얼마나 먼 훗날 무수한 세월이 거쳐서 반드시 부처님이 다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부처님 일을 하게 됩니다.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법회의 그 법문 내용 또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래돼서 기억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잠깐 복습하는 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김서정 보살님 오셨나? 안 오셨어요. 작년 극락시에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인간문 받고 이 세상에 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나시죠? 나는 인간문 받고 싶다. 그래서 인간문 받기 어렵다. 아무래 극락시에 만나라 이런 얘기를 드렸죠. 왜냐? 집 빌려줄 사람이 없다. 태어날 집을 빌릴 사람이 귀하다. 누가 아무나 집 빌려주느냐.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극락세계에 발언해라. 또 극락세계도 막 서방 극락세계도 아미타 부친 극락세계에 발언하라 이런 이야기 됐죠. 그렇게 말한 것은 또 특별하게 이 사바세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극락세계가 아미타 부처님만 계신 극락세계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 수많은 부처님들이 세운 노력으로 또 그 원에서 이루어진 극락 정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 남성부주 인간세계에서 부석가모니 부처님이 서방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 발언하라 이런 얘기를 꼭 드렸습니다. 극락세계 발언하라. 그래서 극락세계 가려면 우선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삼보, 비삼보 절대 놓지 말고 그 다음에 일기도문 절대 놓지 말고 반드시 보리심을 발해서 오직을 샤. 그리고 지금 네 가지 지금 기억하시죠? 꼭 기억 어렵지 않아요. 제가 드린 말씀.
복잡하게 공부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올바른 인지만 심어주면 갈 수 있거든요. 삼복기심, 일기도문 반드시 뒤에 나오죠. 제일 마지막 편에. 그 아미타 공약식에 바로 다음에 보심을 반드시 바래라. 대월열사. 이 네 가지 말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그 강주북배 때 본문한 게 있죠. 주장자 본문. 이리 들고 견문각지 이야기 했죠.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달아 하는 거. 특히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는 이거는 소리를 통해서 깨달은 건데 수행을 해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주장자의 모든 질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주장자를 들었을 때는 끄달리지 말고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경계에 끄달리면 식을 쓰는 거잖아. 안입이 설신이 그죠? 50 그다음에 의식까지 60 식을 쓰는 거거든요. 이거 주장자 들고 있는 걸 보면 다 식을 쓰잖아. 그죠? 서로 눈을 보고 식 쓰지 마라. 식 쓰지 말고 바로 근으로 그잖아. 근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을 살펴라. 그래서 이 주장의 본문이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죠. 까먹었지 뭐. 김직수 보살이 안 까먹었대. 안 까먹었대. 그거 잘 아셔야 되죠. 그래서 식망 쓰지 말라는 게 경계니까 이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안입이 설신이 육식을 가지고 육권을 통해서 육식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헤아림은 바깥 경계고 가짜다 망소라고 그러잖아요. 임유망소. 그러니까 이 보는 순간에 빨리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봐라. 그 임유라는 게 마음을 보는 순간에 임유. 예. 이걸 보는 순간에 망소.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그래서 견문각지 분명히 그 큰 스님들이 드는 주장자를 제대로 파악해라. 끄달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 핵심은 임유망소에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공선요 신도님들 법회 지역법회 때마다 가장 소중한 이야기만 합니다. 군더더기 이야기 잘 안 하고 싶어요. 질문 때문에 어쩔 줄 아는 경우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만 받아지니기만 해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말을 안 타고 외도에 놀아나지 않죠. 그래서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심 내라. 그런 이야기 들었죠. 결정심. 마음의 결정심을 꼭 내라. 어떤 올바른 결정이 심어졌어야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지. 마음의 결정심이 안 심어지면 오락가락해서 오늘도 갈까 말까 결정심 못 내서 못 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미리부터 나는 반드시 법회에 갈 거야. 우리 동그라미 보살님하고 김한선 보살님하고 딱 몇 달 전부터 결심해가 이리 하니까 그 결정심 때문에 인이 심어진 거라. 그 결정심 때문에 여기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정심의 마음을 진리에 대해서만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만큼은 올바른 결정된 마음을 꼭 놓치지 말고 심어라. 까물 같으면 종이다 딱 써놓고 그 마음은 하루에 몇 분 그게 뭡니까? 일일기도문이죠. 일일기도문 절대로 놓치지 말고 결정심을 심어라. 그러면 걱정 안 한다. 절대로 압도갈 일 없고 반드시 성불하고 부처님 된다 하는데 그 일일기도문 절대로 놓치면 일일기도문을 갖고 모든 불법을 활용하고 경전을 다 대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결정심의 마음 우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당장에 채식을 못 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하겠다. 채식을 하겠다. 그 말 생각하시고 또 계를 지키겠다. 언젠가 지금 완벽하게 못 지키지만은 내가 반드시 계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또 빈정으로 참여하라. 근데 참여는 뭐 여러 가지 참여가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무지무명. 4대 원의 목도를 가지고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어리석게 존재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무지무명에 대한 올바른 참여를 하라.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몸 자체가 탐지 번뇌망사 오용락 참여의 덩어리다. 깨치면 진리의 덩어리고 못 깨치면 참여의 덩어리다. 이런 얘기 들었죠. 참의 덩어리가 되는 이유는 집착과 애착이다. 집착과 애착의 마음 갖고 사람 참의 덩어리고 집착과 애착을 낳아버리면 그것이 진리의 덩어리가 될 수 있다. 실상의 덩어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있는 연기하라는 일대사에 있는 얘기, 일대사에 있는 연기를 하라. 세상에 있는 연기, 오용락에 있는 연기,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연기, 탐지 번뇌망사 오용락에 있는 연기는 그만하고 일대사 부처님과의 인연 연기로서 승부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게 있네. 도솔천 뭐 내용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도솔천 내용 중에 미륵보살님, 미래에 이 사화세계에 오셔서 중생을 삼해설법으로 구제해서 승부시킬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미륵부처님이 도솔천 내용에 지금 도솔하고 계신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 내용에서 내려오셨다. 도솔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욕계 세계에 있다. 담지 번뇌왕서 오용락이 있는 세계 중에서 도솔천 내용궁에 부처님 계셨다.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는 상계를 초월하라. 욕계 세계, 무색계 상계를 초월하고 상계를 벗어나라. 상계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욕계에 계셨어요. 욕계에 계시고 욕계 도솔천 내용궁에 계시고 또 다음 부처님도 또 거기 계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할까? 이런 사유를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죠. 네, 그런 말씀 지난번에 드리고 거의 복습은 다 됐네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진짜 제가 선생님께 질문할 때 비아냥거리는 학생이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다음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토했다고 말해서 그런가, 실제로는 비아냥 안 거리는데 자꾸 질문할 때마다 저런 기분이 드니까 무시하고 질문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스님 오대산 노스님 책에 보면 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전세의 학생들과 선생님과 무슨 관계에서 맨날 공부할 때마다 이런 인간관계 고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풀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네, 이 질문에 답은 본문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래요. 업이 많이 두꺼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또 진리 쪽으로 향하고 한의심 나는 공간으로 가면은 한의심 같이 나고 마음도 가볍고 경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면 분위기 보면 분위기, 어떤 단체 모임이나 어디 갔을 때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 때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마음이 상쾌하고 경안스러울 때 있고, 이럴 때는 조금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위를 살펴보면은 돋보 영향이 많죠. 저희가 그 지역 도패를 가서 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면 오늘 도패가 참 한심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심 나게 말씀을 잘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지중하신 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가 연관돼서 서로 장애를 받고 또 피해를 보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의 삶이, 내 한 사람의 사유와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고 업이 두꺼웠을 때 주위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고 자기 마음이 성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자체가 바로 보살도행을 하는 것이죠. 삼낼 필요조차 없어요. 보살도행은. 보현의 실천행은, 보현의 자비실천행은 드러내서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계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분위기가 너무 완전 토했다고 말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질문하신 이분이 그런 모임에 또 계속 이제 학원에 다니는 입장입니다. 잘 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잘 살펴보면은 그 주위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서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할 때 진언하고, 강명지는 것도 좋잖아요. 저 사람 마음이 환하게 열려서 지혜롭게 되기를. 이렇게 좋은 마음을 마음속으로 자기가 속으로 몰래 진언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주의를 바꿀까요? 불보살님의 위실력은 그렇게 해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들 마음을 밝혀야 되겠다. 천급 만급의 어둠, 단 한순간에 덩굴로 환하게 되거든요. 자기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이 마음 가지고 그 도량에 간다면은 다른 사람도 같이 밝아지는 그런 여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왠지 뭔가 내 마음속이 환해지고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게 바로 보현의 보살이죠. 실천행하는 보살입니다. 그분은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하하하호 그러라고 했잖아요.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을 주는 사람, 바로 보살도 일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분위기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면 안 돼요. 이 질문하신 분,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하루를 더 보내보세요. 그럼 기뻐질 겁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중생을 제거하는 큰 서원을 세우시고 그 서원을 실행해 가시는 스님을 찬탄하고 공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부패를 마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미에서 수보리가 제일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4가지 장애 없이 여러 종류의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뭐 수준 높으네 질문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일까요? 여기 보살은 이제 대승보살의 대승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꼭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성문영각이 보살심을 내가지고 대승보살로 이렇게 마음을 내서 대승보살정을 할 때 화중생 상고보리 한다고 중생을 제도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마음을 다스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이 질문 별로 크게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이 자기가 꼭 부처님 가르침의 계를 지키고자 마음을 냈어요. 마음을 냈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자기 말 한마디는 여러 사람이 신용하고 믿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말은 굉장히 파워가 있고 또 너한테 거짓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데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나 부처님 공부해서 개를 잘 지키고 살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되게 해보려고 여러 사람 많은데 가가지고 나 오늘부터 개 지킬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야지 창피하니까 안 지키면 창피하니까 더 지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미리 자기는 더 잘 지키려고 다른 사람한테 공포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때 그 제도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도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 그죠? 다음 두 번째, 아직 열반을 모르는 보살이 어떻게 다른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열반이란 깨달음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대승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의 이해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깨닫지는 못해도 완벽하게 해오하고 차근차근히 그 계율을 따라서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 깨닫고 향해 나아가는 분들, 대원력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열반을 모르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로 가면 위대한 붓다가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다른 중생을 제도해서 이끌어가죠. 부처님 가르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건 또 경전에 나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깨닫고 다음 미륵 부처님 출연할 때까지 우리가 다 부처님 가르침을 그냥 대리로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보살이나 영각이 성문이나 영각이나 거기 임류라고 했을 때 그 임류가 성문, 영각, 보살,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일단은 임류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할 수 있고 제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반에 들지 못하고 열반을 얻지 못했더라도 임류를 했기 때문에 성인의 계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류가 되지 않고 망소 속에서 세상 경계에서 놀아나면서 중생 제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대성의 길로 들어선 사람, 또 임류한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중생을 제도하는 입장에 들어가면 이제 적어도 8지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7지, 자의식,
자아의식이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유식적인 입장으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 하면, 제7말라식이 육식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팔식으로 전환해서 올바른 청정 무구식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된 사람들은 중생을 위해서 바르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도움이 되지만은 자기 자신도 지금 아집에 있는 사람이 중생 제도한다고 달라지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성문영각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은 대성의 마음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바라고 중생을 구제하고 원력을 세워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고 하는 보리심을 발현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한테, 야, 이렇게도 말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삼기이계 받고, 일기도는 열심히 하고, 보리심을 바라고, 대원력을 발휘해. 이러면 열반을 모르고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신심 있고 믿음 있고 확실하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중생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니 보살 아니니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꼭, 보살 아니라도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는 누구나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뜻에 따라서 제도를 해야 되지 내식으로 한다거나 삿된 외도의 스승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거는 보살도 아니고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꼭 상기심, 일기도문, 대원력, 보리심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네 가지만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 전해주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제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네요. 다음에 가장 굵고 참고 은혜로우신 선지 스님께 비합니다. 오대산 노스님의 인가이야기 책을 읽다 보니 가족들의 허물이 곧 제 허물로 와닿으면서 참기심이 많이 들었는데 보다 제대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민심이나 이해보다는 부딪히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네, 애고죠. 애고. 자아의식이죠. 예, 자아의식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 보다 진실하고 발전적인 관계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을 내라놔야 알을. 아직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사대원의 멍뚱아니 그걸 보면 잘났고 보태나는 게 나다. 이래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참된 자기가 누군지 보면은 뭐 부딪힌 일이 좀 적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실 필요가 있죠. 자아의식이 작용하는 게 끝도 없이 자아의식. 거짓된 자아의식. 내잘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런 얘기하죠. 상. 아인, 중생, 수자상. 그 무인, 무중생, 무수자상. 결국은 공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라. 거울 앞에 자기를 딱 쳐다보고 거울 앞에 한참 동안 자기를 쳐다보고 거울 앞에 자기 형상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그때 그게 자기거든요. 근데 만날 보는 거울 앞에 눈을 찡그리면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나타나고 막 웃으면 또 보이고 하는 것을 갖고 놀면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한다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공부한다면은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없죠.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거울을 앞에 놓고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참 쳐다보면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에 확인하게 와닿았을 때 그때 자아의식에 대해서 이별을 할 수가 있고 자유스럽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뻔히 보고 이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부딪히죠. 늘 부딪히죠. 자기 형상과 연관되는 모든 것은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요. 덜 그래요. 알았다가 돌아서면 또 모르고 그러죠. 그래서 거울을 향해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면 바보예요. 그죠? 거울을 쳐다보지 말고 자기 마음의 그 고경이라는 백거울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의 그걸로 통해서 자기를 봐야 돼요. 이렇게 앞에 거울 놓지 말고 다 없애버리고 지금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금 바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자기 마음 모양 없이 보이잖아. 지금 말도 하고 이렇게 떠드는데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자기를 보면은 자기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모습. 그걸 고경이라 그래요. 애거울을 깨달으라 그러잖아. 자기 마음의 그걸로 자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무인, 무중생, 무수자상. 상이 없는 자기를 볼 수 있다. 그때 그 상이 없는 자기는 부딪히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에고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걸 보면 똑바로 내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무슨 큰 답답한 소리 하냐고, 이런, 진짜 답답해. 내 말로 못 답답해. 왜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진짜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 가짜라는 거지. 네. 이 이야기 그만할 거라. 마이한테, 머리야, 입 앞. 다음에, 고마움. 거룩하고 위대하신 산부에 귀하고 은혜로우신 스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첫 번째, 고통을 깨달음의 참 재료로 삼고, 자각력을 길러야 한다는 말씀 소중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통을 즐기시면 안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고통은 깨달음 재료로 써야지. 네, 그렇다고 자꾸 고통을 좋아하면 안 되죠. 수행하시는 분들이 인위적으로 연지 공양 등을 하면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과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하고 만나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각력을 기르고 묵은 업장을 소멸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의 인위적으로 연비공양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야광보살. 그죠? 법화경 야광보살 보면 온몸을 태우는 것을 오랫동안 태우고 뭐 이런 소신공양, 우리나라 소신공양, 베트남에도 유명한 소신공양이 근래에 있었죠. 앉은 자세로 결과부 자고 온몸을 다 불살내는데 꼼짝도 안 하고 다 탈 때까지 안 움직이죠. 근데 이제 더워서 막 그냥 움직이고 하신 분들도 들어있고, 그건 아주 대단한 그 법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연비공양 하신 분들, 손가락 담배 하신 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법화경에 내어보면은 이런 얘기 있죠. 내가 이렇게 한 소신공양이 참으로 진실하고 정말로 부처님 위대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고 내가 간절하게 신이 갖고 했다. 부처님이 과연 증명해 주신다면 이 몸과 마음이 그대로 다시 원상 회복되어지다. 어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금방 싹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사유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되지 못한 연비공양, 소신공양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다른 사람까지 유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불리 따라한다가 큰일 나는 수가 생기고, 끝까지 우리는 이 몸뚱아리는 부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거든요. 소중히 다스려야 됩니다. 소신공양 하신 분들은 다 불구살로서 아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근데 제대로 공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심이 뻗쳐가지고 막 그냥 보이기 위해서 연비공양, 진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비공양 하는 경우가 있다면 뭔가 마음 많이 병들려고 힘들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평생 갈 때까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유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또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하고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이 자강의 이론 부끄럼장을 보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예상치 못하고 만난 고통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받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업보 따라서 환경 따라서 푸득이 어쩔 수 없이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프게 다가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상치 못하고 만나는 고통이 내 몸에서 시원했을 때 속에 벌써 병은 싹트고 있는데 모르잖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발병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오래돼서 고치기도 힘들고 고통도 심하고, 근데 어떤 현상이든지 그런 고통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화이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참으로 내가 병을 알았을 때, 고통이 내 앞에 직접 왔을 때 그때 가장 소중한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전화이복의 기회로 꼭 삼으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너무 말 듣고 가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보고 사유하고 진실을 놓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에 더욱더 큰 힘 내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우리는 너무 많이 마음이 흔들리죠. 제가 채식이나 오신채 끊으면서 지내오면서 수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근데 많이 흔들리죠. 흔들려. 몸이 좀 아프면 내가 이거 채식해서 아파. 또 몸이 좀 아프면 이거 안 돼, 이거 바꿔야 돼. 단백질이 모질해. 이해는 충분히 해요. 왜냐면 세상이 나를 안 잡아두니까, 선생님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면 괜찮지만, 세상이 너무너무 일이 많고, 할 일이 많고 하는데, 내가 이 힘 갖고 쓸 수 있어. 단백질 더 먹게 돼. 근데 절대로 그게 오해거든요. 오해예요.
제가 30년 해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신심 놓치지 말고 다만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관념이나 이런 거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생명체들은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한 가능성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라렐바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서 공양하면서 쇠지풀만 먹고 수행하겠죠. 냄비에다가 쇠지풀만 넣고 그냥 물과 끓이가 그것만 드셔서 나중에는 온몸이 새파랗게 됐죠. 새파랗게 됐는데도 안 죽고 살았는데 우리 몸은 무한한 가능성에 힘이 있는데 믿음이 100%면은 어떤 것도 들어오면 만들어내요. 물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채식하라 그래, 채식하라. 그럼 부족한 걸 메꿔줄게. 채식으로 하면 다 메꿔준다.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은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 악마라 그러죠. 분별하는 마음, 악마, 간념의 마음, 악마라 그래요. 이런 마음의 속삭임을 받아가지고, 그래. 부처님 오정비야겠대. 내가 뭘. 이렇게 자꾸 속삭임 소리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악순환 겪고 나중에는 더욱더 불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정심의 마음은 절대 놓치지 마라. 스님도 했는데 내가 언젠가는 한다. 지금 내가 습관, 애착, 집착고 오래된 간섭 때문에 지금 원할 수도 있어. 내가 그럼 묻기는 지금 무거워. 그렇지만 언젠가는 고칠 거야. 이런 마음 꼭 가지시고 하시라. 당당하게 하시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해서 죽는 일 없다.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영택시 운전했을 때 정말로 간장하고 김치하고 밥하고만 씻어서 김치도 회사 식당에서 주는 음식은 김치는 어떨 때는 젓갈 들고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씻어서 그래가 좀 미친 짓을 좀 했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회사 내에서는 저 도사라고 했어요. 별명이 직장 다닐 때 도사는 맨날 김치 씻고 먹고 이래. 근데 진짜 영양실조가 되더라고. 머리가 노랗게 되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도 아이고 단지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부처님에 대한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마 부처님 죽이는 거지 뭐. 내가 왜 그게 내가 타협을 해. 난 세상에 타협은 안 할 거야. 그래서 밀고 나오면은 어느 단계 딱 지나면은 고비 넘으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자기가 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힘이 생기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사념주수행에 보면은 사정근, 사정단, 사여의족 그러잖아. 여유원만하게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살살 가게 돼요. 희한하게 마음 먹은 대로 돼 간다는 거예요. 오늘 고비를 넘으셔야 돼.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으면 꼭 언론이나 방송에 한마디 따가면 그래 단백질 모질해. 내가 이거는 딱 이렇게 하면서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서 만날 가다가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드시는 거는 제가 말 안 해요. 근데 꼭 결정심에 막 언젠가는 나도 할 거야, 스님 할 거야 이 생각을 하시고 어느 고비만 누구면은 그래요. 그 부모님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먹이는 우유 있잖아요. 우유가 저세에 있는 영양분이 충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저세에 있는 영양분과 대등할 수 있는 영양분이 있으면 현미에 있어요. 현미 있습니다. 근데 현미를 먹을 때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냥 다 나온 거예요. 아까운 것이. 현미 한 컵과 밥, 쌀, 백미 4컵보다 현미 한 컵이 훨씬 영양가 많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지 않고 그냥 적당히 생기니까 싹 그냥 다 나오고 영양분이 하나도. 그래서 자꾸 애비고 마르고 막 힘없고 그냥 이거 영양분 안 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꼭꼭 씹어 드시고 정 안 되면 불어가지고 누구죠? 항성수 박사 그랬잖아요. 항수 박사. 그거 안 되니까 그냥 불어가지고 씹어가지고 불어가지고 꼭꼭 씹어서 확실하게 씹어가지고 생기잖아요. 그건 그냥 씹어 드세요. 현미 쌀로. 그래. 항성수 박사 대구 사신 분이잖아요.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는 오래된 간섭이나 습관이나 애착 때문에 쉽게 음식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따라가보자. 그리고 부처님이 설마 우리를 죽이겠느냐. 고기 많이 먹으면 질병 많이 걸리고 부탁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꿔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신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영 엉뚱한 걸 같네. 예상치 못하고 만나는 고통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화기고 반드시 이것을 계기로 내가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고통이 있다 오면 이건 반드시 나한테 보낸 신호야. 신호. 어디가 분명히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서 해결하라고 보내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깊이 사유를 해서 그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만약 고치지 않고 진통제 먹고 자꾸 덮어가려고 하면 이건 나중에 커져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나를 깨닫게 해줄 수도 있고, 고통을 자꾸 덮어가지고 안 좋은 무지몽매 간질 쪽으로 간다면은 자기 몸과 마음 더욱더 망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수행자는 부처님 제자는 전화이복의 계기로 삼아라.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닥쳤을 때 이것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사유를 하고 지혜롭게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고통과 괴로움이 따랐을 때 우리는 이 계기를 놓치지 말고 그 메시지, 고통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무엇을 전해주는지 잘 살펴서 반드시 찾아야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고통의 메시지를 조금만 읽을 줄 알면은 보약이나 약 좋은 거 안 먹더라도 스스로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쉽게 가르쳐 주려고 아프거든요. 안 아프고 그냥 만성되면 골치 아프지. 그렇게 고통이 있을 때는 가르쳐 주려고 고통이 있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법회 때마다 최씨 오신채 이야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으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애착이나 집착을 끊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주 사소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장경제 7품 이익 존망품에서 많은 죄를 짓고 인종한 망자를 위해 가족들이 모든 성스러운 일을 지으면 그 공덕이 망자에게 7분을 가족들이 7분의 6이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익을 7등분하여 분배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건 설명을 하려면 좀 내가 어려워서 만날 일이 많은 건 아니고 칠자는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어요. 7진 49, 49제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의식이 또 법수라고 그러거든요. 7의 법수는 굉장히 아주 좋은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7자라는 의미는 많이 있어요.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도 7의 수에 관계되어 있죠. 뭐 음계도 그렇죠. 음계, 돌보살 시도, 그 다음에 색깔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무지개 색깔, 또 뭐 피아노 뭐 다 이런 거 짓고 또 우리가 보통 7년 단위로 또 일주일 단위로 7일 단위로 변해요.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 보면 7살 되면 말 되게 안 듣죠. 그러다가 고2 넣어서 14살 되면 중학교 들어가 또 말 안 들어요. 얘가 21살 되면 완전히 그때 군대 가야 되고 성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7이라는 숫자 속에는 많은 변화를 다시 새롭게 태어난 변화의 고리가 있어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이면 세포 바뀌어요. 모든 것이. 7년이면 몸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라고 할 만한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게 7이라는 이 숫자가 또 7분 6이 가족들한테 돌아간다는 이런 말은 옆에서 바로 듣는 사람이 혜택 제일 많이 받아요. 이제 천도에 지낼 때 참 이제 선지식들이나 부처님들은 그 천도제에 영갈 천도하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깨달음의 혜택을 주게 하려고 천도에 지내는 많아요. 그 망자들 별로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7분 1대 안 가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은 천도제를 지내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천도제 지내요. 근데 우리 이제 하문권 문화가 자꾸 이제 안 하니까 하문을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천도제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조금만 좀 들여다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다 바꾸기 때문에 천도제 지내는 걸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쳐서 한번 뒤다가 보세요. 보면은 그 77제 천도제 지낼 때 특히 우리나라 천도제 지내는 이 방법은 완전히 표준 전통 의식이거든요. 그 속에는 아주 깨닫게 해주는 글만 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본문을 바로 선본문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선본문을 그냥 해놨습니다. 그거 조금만 살펴보시면. 그래서 깨닫게 해주려고 그 본문을 해요. 그래서 그 망자를 위해서 참석했던 모든 가족들이 환희심이 나면은 영가가 같이 동참을 하거든요. 동참은 등 따라서 그냥 환희심 내고 그냥 따라서 무량수 무량남하부터 근학식 바로 한다는 게요. 그래서 혜택은 영가가 7분 1등급에 안 가고 가족들은 7분 제대로만 천도제 지낸다면은 그 혜택을 보죠. 물론 다른 뜻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될 거겠네요. 7이라는 숫자가 모든 우리 삶에 스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이 딱 넘어가가지고 몸뚱아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49일 만에 몸 받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7은 49, 7이 7번이거든. 7일마다 죽어요. 죽었다 다시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 4대라 그러면 4대. 지, 수, 합, 풍. 4대가 모여서 내가 됐다. 근데 이제 정신 명극 갖고 다 따지면은, 4대가 7대예요, 7대. 우리 이해를 못하니까 4대라고 그러잖아. 눈에 보이는 것만 지, 수, 합, 풍. 이렇게 4대가 모여서 내가 만들어졌다라고 쉽게 할 수 있도록 4대만 이야기하는데, 4대가 모여서 된 것이 아니고 7대가 모여서 된 거거든요. 7대가 뭐냐면 지, 수, 합, 풍, 공, 변식. 이 7대가 모여가지고 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49일 동안 이 7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무너진 데, 완벽하게 다 무너진 데가 49일 안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지나면은 싹 챙겨가지고 다 무너지고 몸뚱아리를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7일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마지막 77일 49일 때까지도 이제 천도가 안 되면은 업보따라 가는 거죠. 49일 반드시 몸을 이렇게 거의 대부분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죠.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자연적인 숫자예요. 신비한 숫자죠. 조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가 틈나면 기본적으로 또 사회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시고 공부도 해보시면 좋아요. 몸뚱아리가 그렇게 이렇게 있죠. 뭐 일주일 하루 7시간도 다니도 마찬가지. 보통 7시간 8시간 일 하잖아. 그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지장경을 이렇게 제대로 보시고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장경 공부해도 뭐 하도 것도 없지 뭐. 다음에 오마옴 스님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좀 흔들어 보세요. 좀 긴장돼 있는데 좀 이 팔도 들어보고 해보세요. 좀 몸 좀 풀고 좀 다리도 좀 뻗어보시고 다리도 좀 뻗어보세요. 다리도 좀 뻗어보세요. 편안하게 좀 몸도 풀고 너무 부대지 말고 내가 본문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오마음 스님 감사합니다. 최근 느끼는 마음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의 불안스러운 목소리, 하기 싫다는 화내는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음식이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뭐 의식주 해결의 문제 없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면 이런 불안은 별로 없죠. 무엇을 해야 한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반드시 어떤 나를 억누르는 어떤 중압감 뭔가를 꼭 해야 된다. 직장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죠. 또 하기 싫다. 왜냐하면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억지로 돈 벌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하기 싫은 생각. 우린 다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야 한다, 하기 싫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요히 원망부족된 근원 안에서 나와 모든 존재 삶을 사랑 안에서 편안히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싶습니다. 먹고 놀면 되죠. 근데 먹고 놀고 밥 주나 안 주잖아. 스님 제가 자기 이완적인 자기 안위에 빠진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갈등 속에 살면서 우리 의식이 성장하는 겁니다. 해야 한다라고 마음에 결정이 내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결정심이 내렸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신 철저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사유를 하셔야 된다. 내 삶이니까 내 삶은 자기가 책임지고 내 삶에 어느 누구도 방해 주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내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그 해야 되는 목적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고 올바르게 사유를 하고 분명히 결정이 있었다면 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진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결정된 마음 속에서 자기가 잡혔을 때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하기 싫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난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나는 안 하겠어. 나는 내 자유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겠어. 나는 진리야. 나는 참된 도인이야. 나는 깨달은 길로 가겠어.
하는 이런 결정된 마음이 마음속에 분명히 심해지다 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그럼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예, 후회할 일이라도 결정이 됐으면 시도를 해봐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시도해보지 않으면서 오락가락하다 시험은 나이 들면 반드시 후회해야죠. 내가 해볼 걸 해보고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아름다운 것을 얻고 구하거든요. 네, 불안해하지 말고 저는 뭐 실수 예, 완전히 그냥 표본입니다. 표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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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얻는 것이 있어요.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죠. 예, 목숨 붙어 있을 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뭔 수가 생기고 또 배우는 것이 있죠. 의식이 높아지고 절대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강력하게 강인하게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질문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안정이 된 질문 같은데. 예. 그다음에 가장 거룩하신 삼번님과 은혜로우신 스님께 비합니다. 모든 중생들의 발언에 각각 응하시어 살펴주시고 위대한 깨달음의 길로 이끄시는 스승님과 청정수월도량 공손성가를 찬탄하며 마음 다해 애경 올립니다. 네, 늘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질문 올립니다. 이번에 스님께서 주신 새 선물 음악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진리는 본문을 듣거나 경전을 읽거나 가르침받은 내용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아진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예술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음악 들어보니 다들 좀 의아했을 거예요. 네, 뭐 망소 이야기 끝도 없이 이랬었는데 뭔 망소 같은 소리 하나. 이렇게 속으로 내가 이거 사람들 보세요. 네, 네, 네. 음악이나 미술, 무용 등 예술을 통해서도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요? 네,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음악 선물이 어떻게 거룩하신 간질보살님이 이거는 또 본문으로 이어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비하신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고마운 변적으로 빼마시띠움. 네. 이 음악 안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신 분 지금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뭐 말인지 모르겠구나. 동영상 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영상 안 보신 분. 동영상 안 보신 분, 네, 안 보신 분, 손 내려주세요. 동영상 보신 분은 그럼 다 들어보셨죠? 네, 이 노래 지금 다 오늘 오신 분 다 들어보셨네. 지금 3분 이상 들어보신 분, 손 안 들어보세요. 3분 이상 들어보신 분, 3분 이상. 네, 좋아요. 내려오세요. 나머지 분 한 분 정도 들어보시는 거네. 네. 이야기를 좀, 3분 이상 들어보신 분이 한 80% 이상 되면 좋은 이야기 다 했는데, 뭐. 음악. 이제, 우리, 원인이한 질문이 마지막에 좋은 질문이네요. 또, 이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의 이야기인데, 시간이 3시부터 이거 답하면 거의 끝나겠네요. 법회 질문. 첫 번째, 대전법회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죽음이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부모님 2분 다 가시고 난 후 때때로 부모님을 연상시키는 사건과 사물들을 대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혈안의 상심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갑자기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네, 1년 전이죠. 근데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수 합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계신 걸까? 어디 가셨을까? 네, 문득문득 생각이 나죠. 문득문득. 나를 키워주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통 도산해 주신 내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디 계실까? 살아계신다. 죽음이 없다는데 이런 인물을 딱 가지죠. 네, 쉽게 이렇게 사회에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만물의 형상이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헤아려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이게 대해서 누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실 분 없나? 우리 송기호 교사님 안 돼요.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우리 연구를 한번 해봐요. 어디 계실까? 부모님 어디 계실까? 돌아가셨다. 어디 계실까? 얼음이 녹아버리면 어디 갔을까? 눈이 증발하면 어디로 갔을까? 하늘에서 비가 사라지면, 구름이 사라지면 어디로 갔을까? 기체와 물과 얼음은 다를까? 같을까? 또 물의 알갱이는 물과 같을까? 다를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4대 오온의 몸뚱아리 늘 봤던 형상의 모습만 간직하고 살거든요. 평생. 내 부모님이야. 근데 내 부모님의 모습은 이런 형상을 갖춘 분, 재치가 느껴지고 늘 나한테 잘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신 이런 모습을 갖추신 분이 나의 부모님이야. 이 생각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일이 없다가 갑자기 그 형상이 사라지니까 나의 부모님은 어디 갔을까? 근데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겹쳐서 자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표피만 알고 살잖아요. 보통 뭐 도가계통이나 선도계통에서 말하면 3호 700 그러잖아. 죽으면 혼은 흩어지고 백은 흩어지고 혼은 날아간다. 혼비백산, 혼비백산. 혼은 날아가버리고 백은 땅바닥에 흩어진다. 흩어진다는 건 뭐냐면 썩어서 다 물은 물러가고 불은 불러가고 흩어져서 소멸된다는 얘기거든요. 백산 7가지. 그 다음에 호는 삼호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죠. 뭐 정기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나의 영혼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그만 하늘로 다. 그리고 가벼운 하늘로 떠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공견식 4대 5원 공견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네요. 흩어져서 사라져버린다. 근데 흩어져서 사라지지 않고 다음에 땅에서 백산 소멸되지도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 이 말했을 때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형상을 가진 모습의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이 말 하는 거거든. 그리고 실제로 영원히 불생불멸하고 소멸하지 않는 어머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한번 또 생각을 또 해보세요. 여러 각도로 우리는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흩어졌다. 그러게 물을 담았는 햇빛, 땡땡한 햇빛에다가 나눠놨더만 얼마 후에 싹 증발하고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럼 그게 죽었나요? 아니에요. 각자의 원소 알갱이 H2O 수소 분자가 산소와 수소로 분해해가지고 원소만 싹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럼 원소는 사라졌나? 아니 각자 개 이제 영식동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신령스러운 것 어떤 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성품은 자기 성품, 자기 참된 성품은 무너지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의 실체는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모양이나 형상이 이 사라지면 우리 부모는 사라지고 죽을 거 없다. 어디 갔느냐? 찾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이는 따라 업보 따라 지원바대로 또 여행을 하는 거죠. 이는 업보 따라 자기 지원바대로 또 세상에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업보 따라 이는 따라 여행을 끝도 없이 하는 것은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윤회세계도 마치 영원히 윤회세계가 이어지고 진리세계는 불생불멸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 사회해 보신다면은
부모님 어디 계신 걸까요? 그렇게 질문을 안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업보 따라 인연 따라 다시 또 치착하죠. 치착합니다. 끌어모읍니다. 원소 알갱이가 끌어모아서 뭐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잖아. 모든 강물은 하나의 강물이 인자에서 시작해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결정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강물도 그런데 사람의 생명체는 그 식의 치착이죠. 식의 치착으로 인해가지고 끝도 없이 다시 또 형성을 해가지고 다시 또 한생을 또 삽니다. 그래서 치착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치착하지 마라. 치착하면은 그때부터 생로부터 못 벗어나니까 치착하지. 주무실 때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는 다시는 이런 몸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태어날 일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집이 문제라는 거죠. 어디서서 집을 한다. 집착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끌어모아서 나를 만들려고 그러면 공업중생으로서 부처님을 하라고 그렇게 대보살에 올려가고 오느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뭐냐면 또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보트가라 어디 이야기 들어보신 분 보트가라 말 어디 나올 거예요. 나중에 기억하시면 집착해서 또 다시 몸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끝도 없이 윤회식이 헤맨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어디 계신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도사 노릇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눈을 탁 깜짝깜짝 해가면서 또 어떤 사람 담배까지 탁 물고 연기를 한번 탁 품을 내가면서 그래 야 무관중 어느 지금 지역에 지금 있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모양이나 형상에 치우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림 온 개공 그러잖아. 우리의 참도행 성품은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어리석게 집착해서 모양과 형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모양과 형상도 될 수 있고 본래 성품은 모양도 형상도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물론 어느 지옥에 있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실제로 보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이 질문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좋은 업보 짓고 큰 원력 세우고 건강세에 발현해서 영원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거는 통수행법을 말씀하신 좋은 음악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스티븐 제키버가 연주하는 스코틀랜드 환상곡이 좋은 곡이니 반복해서 잘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음악이란 무엇인가요? 좋은 음악은 뭐 자기가 들어서 기분 좋으면 좋은 음악이지. 그렇죠. 자기가 들어서 기분 좋은 음악. 이 세상 사람 음악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음악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행이네. 싫어하는 지금 내가 이 말 못하는데. 가요노래도 좋고 클래식도 좋고 명곡도 좋고 가곡도 좋고 자기한테 이렇게 손에서 들으면 기분 좋은 거죠. 그거는 좋은 소리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힘도 있고 우리 의사 선생님 몇 분이 오셨는데 의사 선생님 음악 영상 하시잖아. 배우고 또 음악 좋아하시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이 음악 싫어하는 별로 없어요. 그 좋은 음악이란 나의 스트레스, 나의 감정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소리들 이런 걸 다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다 유명한 다 작곡가예요. 되게 기분 좋으면 혼자서 흥얼거리잖아. 뭐 그렇게 싶다가도 그 음악이지 뭐 딴 거 뭐 있어요. 그게 음악이에요.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음악은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소리들은 다 음악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음악이다. 짜증나는 소리 누가 들으려고 그래? 짜증나는 소리는 좋은 음악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음악을 듣게 돼요. 거기 따라 듣고 또 자꾸 의식이 높아지는 겁니다. 음악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요? 어떻게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 이런 말을 잘 써요. 어떻게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논리가 또렷하고 분명하고 밝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듣는 거죠. 뭐 밥 먹다가도 듣고 차를 마시다가도 듣고 일하면서도 듣기도 하고 특히 노가다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옛날에 공공장에 다닐 때 뭐 신발 공장 다니려고 했는데 막 그냥 아침에 딱 들어가면 딱 7시부터 앉으면은
저희 집 12시간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 쉬지도 못하고,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1시부터 그냥 저녁 마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가면 그것도 눈치 보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릴 때 이랬을 때. 근데 그때 유일하게 피로를 풀 수 있고 나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거는 뭐냐? 음악이 있어, 음악. 그래서 공장에 일할 때는 반드시 음악을 틀어놔요. 일 딱 시작하면 팍 틀어놓죠. 내 그 소리 갖고 일하는 거예요. 다른 다 까먹고. 그 음악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할 것 없이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접보살을 이근원통 이야기했을 때 그냥 시방의 소리 동시에 들으라. 이 말 속에는 그냥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뭐냐, 어떻게라는 관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라는 말은 핵심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고 들으라. 어떻게라는 말은 내려놓지 않고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헤아려서 듣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라. 어떤 음악이라도 편안하게 들어보고 좋은 거는 또 선별해서 듣고 그러시면은 몸과 마음에 아주 영향을 좋게 줍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참선하는 것처럼 오직 음악만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경음악처럼 다른 일을 하면서 편하게 들어도 되는가요? 이 뭐 두 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참선하는 것처럼 오직 음악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참선하는 것을 정신 집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선하는 것 두 가지 뭐 뜻이 있죠. 이제 일념삼매, 또 백천삼매. 어떤 삼매 속에 각각 들어갈 때는 집중해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근데 통삼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백천삼매, 일행삼매, 건강삼매, 뭐, 이 통짜적인 삼매를 수행할 때는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수행할 때도 있고 집중하지 않고 수행할 때도 있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음악 진짜 내가 들어봐야 되겠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저 음악 연주하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야. 완전히 짱이야. 그래서 다 그냥 또 저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어떤 노래를 내가 배우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죠. 그렇게 들어도 되고 편안하게 이제 집중해서 듣는 것보다는 음악은 편안하게 듣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 좋죠. 우리 그 스코틀랜드 한상곡 들어보라고 제가 동영상 올려놓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강조롭게 재미나겠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많이 안 들어보신 것 같아. 근데 이제 기분 좋게 우리 홈피 동영상에 댓글 하나 올랐어요.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마옴 연주자는 없고 아름다운 음악만 울리고 있습니다. 옴 사바바바 수다달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이렇게 댓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조금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죠. 오마홈 오마홈 이 말은 가장 근원적인 진리의 당체를 이야기를 세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연주자는 없고 아름다운 음악만 울리고 있습니다. 이 음악을 듣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좋은 말을 해놨어요.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이 지는 무슨 지인가 아는 사람? 무슨 지인가 아는 사람? 정삼업지는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정삼업지는 그렇죠. 신구이 뭔가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을 갖다가 없애준다. 티베트 쪽에 밀교에서는 이 지는 무슨 지네가 하냐면 공성지는 비어있음의 지는 연주자는 없고 자아식 살아요. 자아식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시방에서 동시에 들으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부합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음악만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이런 자세로 편안하게 좀 들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아의식, 에고가 사거리 그냥 하늘에 구름 그치듯이 싹 그냥 갑자기 하늘이 헌하게 맑은 거지 자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 공간에 소리만 울려 퍼지는 것이 되죠.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 은행에 대한 질문하고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이원통의 깨달음을 이해를 깨치지 못하더라도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언젠가는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 이원통의 깨달음과 부합이 딱 됩니다. 꼭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이제 전문용어로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소리가 나는 동이 동 움직이는 것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그죠? 예. 다음에 정 고요할 정자거든요. 동 소리가 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니까 동이다. 다음에 연주자는 없다. 정이다. 예. 아름다운 응엄이 있다. 문이다. 예. 그 다음에 울리고 있다. 각이거든요. 예. 문바리고 하시는 분, 지금 6개월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 4대 5원의 몸뚱아리가, 몸과 마음과 정신이 서로가 서로를 얽어매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형성돼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온 개공, 이걸 싹 풀어서, 호용, 완벽하게 자기 자아의 해탈을 위해서 수행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처음에 풀어헤치는 것이 움직이는 소리에 대해서 벗어나라. 그래서 동이랍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어디로 가느냐? 고요한 데로 가거든요. 고요한 데로 갑니다.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면 고요한 곳으로 가요. 고요한 곳을 벗어나면은, 이제 여기 음악을 대해서 대입하면은, 아름다운 음악만 있다. 그 문이라고, 들을 문자 써서 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6개월을 파헤쳐서 허용을 시켜야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용어로는 우리 법등사님 뭐죠? 6개월. 말해주세요. 동, 정, 문, 각, 공, 멸. 이 6개월이 싹 풀리면은 바로 해탈한다고, 완전한 자유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잘 모르거든. 이해만 한 번만 들어보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움직임. 또 여기서는 소리는 동으로 움직임을 표현하지만 동이라는 경계에 바깥 게 다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끝도 없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 파도 같은 거. 이걸 동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면 고해져야 됩니다. 탁 벗어나면 고해져요. 고해지는 것까지도 벗어나야 된다. 근데 이제 좀 색적 시공할 때 색과 공을 동시에 다 벗어나야 된다 그래요. 벗어나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할 때는 색과 공을 벗어나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적 시공, 수적. 색, 수상, 행시, 공을 다 대입시켜가지고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다 벗어나면은 동정, 문각, 공멸 이래서 정멸현전. 지난번에 정멸현전이라는 부분을 한번 있어요. 개성에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만큼만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냐면은 우리는 듣는 걸 잘 모르요. 듣는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으려면 듣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듣는 연습을 해서 세 가지 진실한 뜻을 소리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만한 진실, 항상한 진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통하는 진실. 우리가 그렇게 불가사의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성질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알 수 없는 이것을 알려고 하면 소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원만 부족한 성질을 알 수 있고, 다음에 항상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는 영원히 항상한 성질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맥히는 것이 없다. 벽도 불구하고 우주 공간에 막 하나도 거침없이 걸린 데 없이 완전히 그냥 통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진실을 알려고 그러면 소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듣는 연습도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라고. 내가 지난번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몇 분 들어보냐고 물어보니까 2분 들어봤다 하더라고. 그래서 난 스테파니 스코티시 환타지를 100번 들어봤다 했습니다. 100번. 그냥 밥 먹을 때마다 들으면 100분 금방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의가 문제죠. 저는 뭔가를 알려주려고 100번 들어보라고, 많이 들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많은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왜 음악가 연주자를 꽉 찼잖아. 뭐 별것 아닌 전문적인 바이올리니스트도 아닌데 그 양반 하버드대학교 딴거 나왔어요. 그 스테파니가 하버드대학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인류 미국에서 최고 완전히 영재 그만 시스템 다 밟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그 하버드 대학도 나왔는데 이거는 취미로 한 거예요. 바이올린은.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에요. 완전히 동양과 서양의 인자가 딱 베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서양의 대표적인 정신적인 세계에 가장 위치가 높은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의 정신적인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의식 수준이. 철학가가 많이 나왔죠. 그런 인자가 있는 사람과 한국 끝내주잖아. 한국 말로 보내. 한국 사람들 인자가 대단해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인자 사이에 태어난 한 사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미로 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는 걸 한번 좀 들어보시고, 또 외할아버지가 피천득 시인이거든요. 그 시인이 이 스테파니 손녀를 데리고 집에서 방학 때 되면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그 수준 높게 가르쳤죠. 뭐 시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가 음악을 피천득 씨가 너무너무 좋아했고 또 시인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을 심은 어릴 때.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 그 연주를 했는데 연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싹 다가 스페인 쪽 그 연주자들인데 이제 가만히 좀 살펴보고 듣고 견문각지하라 그러잖아. 잘 보고 잘 듣고 이렇구나 하고 알아라. 그래서 그걸 좀 들어보시라. 좀 꾸준히 들어보시라. 그러면 그 속에서 뭘 넣느냐면은 이 관세음보살이 이거는 또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새 선물로 보라고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다시 보세요. 막 기가 따갑도록 한번 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연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특히 우리나라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연주 잘하는 사람 세계에서 내놓아서 꽉 찼습니다. 뭐 이름 다 좀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분을 택한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묘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듣는 간중, 거기에 듣는 간중들의 모습, 제60, 망식, 변개소식, 헤아리고, 들으려고, 잘하나 못하나, 이런 망상 속에 듣는 간중, 그 다음에, 삼위일체 세 가지 지휘자와 연주자와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될 연주하는 사람들, 바이올리스트, 세 사람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세 사람이 다 견문을 잘해야 됩니다. 지휘자는 견문 2가지 동시에 잘해야 되고, 스테파니 바이올린 치는 사람은 그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연주자 전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자기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주자는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것을 잘 듣고 호흡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날카로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듣는 것에 달통한 사람들이에요. 들음에 대해서. 듣는 것에 달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듣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또 저 세 사람의 마음이 연주자와 바이올리스트와 지휘자 세 팀이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느냐에 따라서 밑에 망식이 어떻게 제6식이 7식으로 전환해서 8식으로 나가는가, 이 망소가 어떻게 임유할 수 있는가,
망소가 어떻게 임유할 수 있는가를 그 연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요, 유명한 연주자들 연주를 많이 보면은요, 이게 안 돼 있어요. 따로 놀아요. 거의 따로 놉니다. 특별한 경우로 연주자는 자기 자아에 빠져가지고 연주하고, 또 앞에 연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다 지잘난 맛에 연주하지, 호흡이 맞는 것 같아도 잘안 맞아요. 제가 중학교 때 밴드 부에 있어봤거든요. 네, 밴드 부에 있어봐서 많이 맞았어요. 이 밴드 부는 이게 막 기압이 세요. 저는 이게 심벌적 있잖아. 1학년 때 시골에 촌에 있다가 학교를 들어가니까 중학교 밴드부가 있어요. 눈이 벌떡 뜨이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밴드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보고 뭘 해보러 갔는데 뭐 하나에 아무것도, 우리 국민학교는 완전 촌학교라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밴드부에 들어온 아들은 국민학교 때 밴드부에 있던 아들들이 배워가 왔기 때문에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겠다 하니까, 그럼 심벌제를 주면 해보라 하는 거야. 그것도 할 줄 모르고, 그것도 할 줄 몰라. 그런데 왜 심벌제가 내 눈에 딱 들어왔냐면은, 이거 전생이에요, 전생. 전생. 바라춤이에요, 바라춤. 예. 그리고, 예,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걸 딱 치고 이제 들어갔어요, 1학년 때. 1학년 하다가 2학년 중반이 돼서 뭘 했냐면 트럼펫을 했죠. 트럼펫이 뭐예요? 티베트 쪽 가보세요. 부는 거. 입만 대고 불리는 거예요. 나는 딱 부르보라 하길래 입 딱 대니까 바로 불렀어요. 그거 트럼펫을. 다른 사람은 못 부르더라고. 그럼 나는 딱 대니까 빡 소리 나오더라고. 뭐 해라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이 어떤 뭐 해본 것이 이 생에도 발현되는 거죠. 예, 또 이야기가 금단으로 많이 갔네.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 박자가 그 스코티시 환타지 그 연주하는 그 음악만 특별하게 많이 조화롭습니다. 조화롭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이나 전체 마음이 진짜로 자아를 내려놨어요. 다른 음악을 보면 특히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 애고가 무지하게 강합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가 듣고 살펴보면은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단들 전체가 성인이에요, 성인. 자기 애고가 별로 없어요. 너무나 내려놓고 음악에 심취해서 조금 얘기했잖아요. 오로지 아름다운 음악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면서 이제 그 결과가 어디로 표출되느냐. 싹 마지막 중심있게 해양되는 거죠. 밑에 들었던 관중들이 갑자기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 삼위일체 지휘자와 바이올리스트와 오케스트라가 삼위일체가 돼서 연주를 하니까 밑에 사람이 하나님 진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막 겁나게 치. 그렇게 세 번이나 불러내는 연주자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아름답게 그 연주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전체 마음이 하나 돼서 그 애고 강한 사람들, 듣는 사람들, 애고 강한 사람들 그거 다 왔어요. 그 앉아 있는 거죠. 다 전문가들이 오는 거죠. 그게 비싼 돈 주고.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그 애고 강한 제 상이 육식이죠. 아마나치 아게나이가 싹 사라지면서 바로 어디로 가겠어요? 자아의식이 사라지면서 함께하는, 함께 하나님 함께하는 곳. 그러니까 열애장 묘진여성 참된 성품의 자리로 의식이 높아진 쪽으로 싹 가면서 그 연주가 끝난 거죠. 한편의 드라마 같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예, 한번 더 그리 보세요. 그 그리 안 들리더라도 너는 방송 틀어놓고 보면 되잖아. 돈도 안 들고, 그죠? 예, 틀어놓고 그냥. 그것도 어느 날 허허해지면서 눈에 팍 들어올 때가 있고, 그 사람들의 심성이 참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요. 그 나이 많은 분이 경륜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오케스트라 특히 이상하게 이름 듣는데 너무너무 성자들입니다. 근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스테파니 젊은 사람 연주 끝나고 나서 이 박수 치는 거 말아요. 그냥 책 한 줄도 모르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서로 어울려서 이 소리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소리를 통해서 하나 되는 가르침이 관세음보살 이거는 더. 그래서 세 가지 진실을 알고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문이 많아요. 관문이 6개죠. 예, 동정, 문각, 공멸 6개가 싹 얽혀가지고 섞여서 자기라는 것이 형성돼서 나의 욕보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싹 그냥 완전하게 서로 융통하게 효용시키는
그런 공부는 소리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그냥 가르치면 딱딱하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이 음악을 좀 꾸준히 좀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를 좀 얻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 하시면 좋겠네요.